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으며 우리 같이 함께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예배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과 또 교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한 1분 정도 함께 묵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사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재인 정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정부의 모든 불합리한 대처가 철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사 주의 이름을 공로와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64장 1절 2절 4절 5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정교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불투명하고 또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정말 혼란한 이 때에 하나님 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구하며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한 모든 것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기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긍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더욱더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욱더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국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몸된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구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믿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앞날을 더욱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유치부로부터 모든 청년부 이르기까지 교육부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수학 능력 시험을 또 치르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상 숭배와 또 탐심과 음란과 또 모든 하나님 싫어하시는 아버지 법을 아버지 제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정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자 목사님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더욱더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조급하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부의 또 일부 사람들의 조급함과 탐심으로 인한 썬 열매가 얼마나 해로운가를 독특하게 체험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든든히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금의 어려움은 모두 탐심 때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것도 중국과 열국의 탐심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2차 대유행을 맞이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정부의 조급함, 탐심,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조급함과 탐심 때문입니다.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 탐심, 원인을 제공했던 탐심, 탐욕을 제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서에 의하면 청년입니다. 또 부자입니다. 특별히 관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조금 바꾸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부자지만 권력을 가진 자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들입니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다. 선생님, 제가 이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무엇가 부족합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의 영적 갈급함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자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라, 팔아라, 주라. 이 예수님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라. 지금 당장 모든 재물을 팔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0장 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영생을 얻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방해물,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다주택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나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이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가 가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야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재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이용해야 합니다. 이로운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움켜쥐면 그 재산은, 재물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이 청년에게 정말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기 어렵다 이 말씀은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고르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은 중국집 가면 짜장면, 짬뽕 쉽게 선택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메뉴판을 보고 한참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먹을 게 없네 이런 코멘트를 다는 것을 봅니다. 그게 어렵다 이 뜻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란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돈과 물질이 천국 문을 가로막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 의지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삶이 만사 형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탐심은 그 사람에게는 신과 같은 거예요. 탐심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고 삶의 우선순위고 나의 야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탐심이 왜 위험하냐면요, 탐심은 잘못된 정보를 내게 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잘못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많은 수확물을 잘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즉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전도서 5장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 땅에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6장 2절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탐심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대상이 내가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속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박사 학위를 받으면 자기가 박사가 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삽니다. 건물을 매입합니다. 집 평수를 늘려갑니다.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과도하게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탐욕을 가집니다. 탐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위안을 줄 수도 있지만 영원한 만족,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10억이 있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설문조사해 보니까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10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억만 있으면은 인생을 편안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빚을 내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20대, 30대가 꿈을 쫓아가야 되는데 탐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에 이 20대, 30대가 몰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 나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탐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몸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때마다 항생제를 계속해서 먹으면 몸에 내성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어떤 항생제를 먹어도 내 몸에 병균이 박멸되지 않습니다. 몸에 슈퍼박테리아가 생겨서 어떤 항생제도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약, 이 마약의 속성을 사람들이 안다고 한다면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그 불꽃의 화려함에 속기 때문이에요. 불의 속성은 태우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탐심, 돈과 재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탐심은 결코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 부족하고 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고 이 탐심은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습니다. 일평생을 탐심 때문에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무슨 말이에요? 외롭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탐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합니다. 이 근심이 많아짐으로 돈을 더 모으는 과정 중에 결국에는 병이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병들어서 몸을 망가뜨리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돈을 모았던가 분노하는 마음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때에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이런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허무한 거예요. 얼마만큼 허무합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 날아가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돈과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탐심은 영적인 삶을 질식시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뭐냐? 재물에 대한 유혹, 탐심, 탐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탐심은 많은 죄를 낳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탐심, 탐욕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탐심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를 넘어뜨립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가진 돈과 재물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음의 순간에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생명을 하루를 1시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돈과 재물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탐심은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우리 사람이 타락합니까? 왜 우리 사람이 죽는 줄 알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이 돈과 재물은 거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름을 쌓아두면은 냄새가 납니다. 똥파리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거름을 흩어 뿌리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날은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영적 부흥기였고 신앙의 최절정기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죽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과 재물을 주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처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난한 시절에는 선교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상식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시절보다 더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부유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동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우한 바이러스가 대구 지역을 통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번져나갈 때에 한국 교회가 재정의 10분의 1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면 교회가 이처럼 욕을 먹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한국 교회가 더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 받은 것 중에 최소한 10분의 1이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탐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구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탐심,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감시하는 이런 큰 수모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더 고급적인 교회로 불신자들로 비유하면 돈을 많이 벌어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교회의 부요한 재정은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재정이 모일 때마다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이자 놀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교회의 탐심이 뭐냐 하면요,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돈이 모이면 어떻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돈이 모이면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교회의 탐심이고 성도의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파워를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음식이 상하면 그 상한 음식은 버려야 합니다. 근데 상한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장염에 걸립니다. 장염이 심하면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탐심의 유혹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물을 주셨는데 이 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콜라를 찾는 게 탐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만 매우 슬픈 역사를 가진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의 실정을 느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얼마만큼 내려주셨느냐? 무려 이스라엘의 진영, 약 200~300만 명이 머물고 있는 진영의 모든 사방에 하나님께서 하루길 되는 그 범위 안에 1m 높이의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 그 메추라기를 줍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천에 보이는 게 메추라기인데 그 메추라기를 이틀 동안 주어서 자기 집 앞에 말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한번 이래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사 치셨다고 했습니다. 즉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탐욕의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 돈과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은 나에게 탐욕의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래에 필요한 것을 주님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려면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탐욕, 탐식보다는 화목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고 은총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성부의 삶입니다. 이 거룩한 부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게 성부, 거룩한 부자의 삶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하는 서운용 선교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큰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BMW 시리즈 7을 몰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분의 자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차를 보면서 이분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랑하는 이 차가 팔리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친구가 이분 차를 사가버린 거예요. 새 차인데.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가 운영하던 무역회사를 이 직장 동료들, 자기 직원들에게 다 물려주고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침술 사역을 하면서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당 땅은 8년 전에 샀다고 하는데 행정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8년 만에 교회당을 지었대요. 이 교회당 부지도 그 서운용 선교사의 부인이 피아노 학원을 경영했는데 선교지로 나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학원 건물이 팔리게 해주시면 그 팔린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교회당을 짓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 학원 건물 판 돈을 가지고 가나에 땅을 사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또 그 옆에는 고아원을 짓고 고아원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거룩한 성부냐? 이분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54명의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11년째 가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10명의 선교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분 앞으로 한 10년 남았습니다. 이 10년 안에 54명의 선교사를 다 돕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선교사입니까?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이즈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주일의 보고를 간접적으로 받아요. 지금 일본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매주 모여서 얼마나 기쁘게 보혈 찬송을 하고 아이들이 탬버린을 치면서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나누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들은 소식이 일본도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전 국민들에게 10만 엔 재난지원금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성도들 생짜배기입니다. 100% 생짜배기입니다. 이 이즈미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정부에서 준 10만 엔, 이 10만 엔을 전부 다 교회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차를 샀다는 거예요. 새 차인지 중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남구청에 준 20만 원의 11조, 정부에서 포인트로 준 100만 원의 11조,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한 10의 2조는 국내 들어와 있는 생계가 어려운 선교사님들 생필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해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젊은 장로님은 돈을 버는 대로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요. 이분은 아파트가 여러 채 있습니다. 4주택자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 외에는 모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선교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선교사관을 계속 확보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대로. 이 사람은 성부입니다. 거룩한 부자입니다. 마산의 어느 시골 교회는 이 코로나가 발생하자 자기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중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매주일마다 10만 원씩 보낸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부자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두면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그때 뭐 온라인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도 지금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게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분하다. 분에 넘치는 인생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과분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불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목사 훈련을 받은 것도 과분하고, 목사가 된 것도 과분하고, 영원함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과분하잖아요. 아내를 얻은 것도 과분하고,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좀 제 분수에 넘치게 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날 아침에는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탐심, 탐욕을 버리려고 하면요, 과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과분하다. 부모님, 이 부모님을 내게 주신 게 너무 과분하다. 그래야 효도합니다. 이 배우자를 내게 보내주신 거 너무 과분하다. 그래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신 게 내게 너무 과분하다. 그럴 때에 탐욕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장미꽃도 감사해야 되지만 장미꽃 가시도 과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가 확실하다, 풍성하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성부,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부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너무 과분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붕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은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교회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31일 월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용호남교회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오전 수요 예배 지금 실시간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새벽 6시에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튜브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혹시 이렇게 헌금을 하실 분들은 11조 등을 비롯해서 각종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통장은 부산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공적으로 없기 때문에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루 중에 시간을 내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사태를 지금 심각하게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우리 정부가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생기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중대본에서 자꾸만 이 국민들을 분열을 시킵니다. 8.15 강복절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였고 누구든지 그 집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확진자를 만나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동시에 민노총에서 경찰 추산 2,000명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경찰 추산이 2,000명이면 실제로는 2만 명 이상 모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들한테는 문자 한 통 안 갑니다. 검사받으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전날에 의사들이 전공의를 포함해서 3만 명이 데모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문자 안 보냅니다. 유독 8.15 강복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전부 다 협박하는 겁니다. 제가 남구청에 전화해서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도 보냅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금요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원순 씨 사망했을 때 서울시 광장에 2만 명 이상 조문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분들 바이러스 검사 한 명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운정 참종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는데도 폐쇄를 당했습니다. 폐쇄당한 이유는 맘카페 회원들이라는 분이 이 교회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 교회가 킥 통해서 음식을 주문했다는 것, 설교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했다는 것, 교회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 교회당 입구에 배너 설치되어 있다는 것, 이 5가지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교회 마당을 지키고 있고 교회를 폐쇄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정치 노선이 아무리 달라도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공평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입니다. 우리 부산의 1800개 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천지 때 온천교회에서 나온 것 말고는 지금까지 한 명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고 원한의 정치를 종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정부나 국가를 역사를 보면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교회가 깨어서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정부가 원한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종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교회는 바이러스를 모아두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피해를 받는 곳이고 성도님들도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는 바이러스를 모아놓은 것처럼 정부가 자꾸만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우리가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픈 마음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하지 않는 건 정부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월권을 행하는 이 정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아니하도록 황폐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날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위한 준비가 20명 이내 정도 됩니다. 오늘 20명이 안 되는데요. 장로님들 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는데 제가 공지를 했기 때문에 돌려보내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